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3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3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내 종 몇 사람을 내게 머물게 하리라. 야곱이 이르되 어찌하여 그리하리이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하매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숫곳에 일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아멘. 이제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받은 야곱은 다시 길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가 도착해야 될 최종의 목적지는요, 아버지 이삭이 있는 헤브론이라는 지역이었어요. 창세기 35장 27절 말씀인데요, 야곱이 길앗 아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길앗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더라 라고 기록을 합니다. 자, 믿음의 1세대 아브라함, 그리고 2세대였던 이삭,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마주하고 있는 3세대 야곱, 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어져 내려가는 믿음의 가정 가문의 역사가 계속해서 이어져 가기 위해서는 야곱은 이삭이 있는 그곳으로 가야만 했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가야만 하는 최종의 목적지는 다른 곳이 아니라 헤브론이라고 하는 지역이었다는 거예요. 이 야곱은 처자식과 기업을 풍성히 얻어서 헤브론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라반과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자신의 오랜 짐이었던 에서와의 문제도 해결하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이 야곱의 인생에서 가장 편안하고 안정적인 시기를 드디어 맞이하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모든 근심과 걱정과 환난과 자신을 괴롭히고 있던 수많은 그 문제들이 이제 끝이 났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가장 큰 어려움이었던 형과의 관계는 해결되었고 사랑하는 부인들과 너무나 이쁜 자녀들과 함께 이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허락하신 풍성한 재물 또한 누리면서 가고 있어요. 행복합니다. 행복한 상태인 거죠. 자, 이제부터 이 행복을 누리고 이 행복을 통해서 야곱의 신앙이 더 성장하고 은혜롭게 나아가야 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도 깊어져 가야 되는데, 오히려 이때 인생 최고의 위기가 그의 인생 가운데 펼쳐지더라라는 것입니다.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고 디나의 오빠들이 복수를 행함으로 가나안의 족속들과 최고조의 긴장 관계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두렵게 해서 막아주셨고 그가 베델로 올라가서 피했기에 망정이지 자칫하면 야곱 가문 전체가 몰살될 수도 있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거예요. 가장 큰 문제가 해결되면, 가장 큰 어려움이 해결되면 신앙이 더 성장하고 자라야 하는데, 놀랍게도 야곱 가문은 가장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문제가 생기면요, 하나님 이것만 좀 해결해 주시면 내가 열심히 좀 봉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것만 좀 해결해 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신실하게 매 순간순간 신앙생활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백합니다. 자, 그런데 진짜 그렇습니까? 진짜 해결해 주시면 열심히 하냐라는 거예요. 자, 이 말을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지 않으시면 나 열심히 봉사 못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지 않으시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겠습니까? 예배가 못합니다. 신앙생활 못합니다. 이 이야기인 거거든요. 진짜 하나님을 주라 시인하고 진짜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진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며 매 순간 예배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조건 되지 않습니다. 열심히 섬길 사람은, 열심히 하나님 찾으면서 예배하는 사람은 조건 달지 않아도 그냥 잘 섬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길 원하신다는 그 분명한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살아가는 오늘이 나에게 가장 선하신 길임을 신뢰하기에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믿기로 결단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른 게 중요한 것이 아닌 거거든요. 그저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거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나에게 가장 큰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상황과 환경을 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예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에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라는 이 약속을 믿는 자들의 고백이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담대한 믿음과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7절 이하 20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야곱은 숲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숲곳이라 부르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안에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렐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라고 기록을 합니다. 자, 야곱은 세겜의 장막을 치고 장막을 친 밭을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타에 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렐로헤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게 되죠. 자, 야곱은요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짓습니다. 자, 집을 짓는다라는 거, 집을 짓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이 집을 짓는다는 건요 그것에 내가 오래 머물겠다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가축을 위해서 우릿간을 지었다는 것은 뭐 머무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거기 거주하며 살겠다라는 이야기거든요. 이 야곱의 행보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그의 발걸음 가운데에 하나님을 위한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제단을 쌓긴 했지만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께 먼저 내어드리는 그 흔적이 없습니다. 그의 할아버지였던 아브라함의 모습과는 너무나 대조적인 모습이에요. 창세기 12장 6절에서 7절까지 말씀인데요.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 아브라함의 삶은 가는 곳곳마다 제단을 쌓는 삶이었습니다. 물론 야곱도 아브라함과 이삭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약속을 고백하긴 하죠.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보다 먼저 자신의 밭을 사들여 그 땅 가운데 오래 머물 생각부터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밧단 아람에서부터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당신의 약속을 지켜 오셨습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평안히 돌아오도록 하셨으며 하나님이 라반과의 관계를 정리해 주시고 에서와의 관계도 회복시켜 주셨어요. 오늘까지 야곱의 삶을 책임지시고 그의 삶을 친히 이끌어 오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심으로 당신의 약속을 친히 이루어 가십니다. 자, 그런데 오늘 야곱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평안히 돌아오게 하시면 베델에 세운 기둥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라고 소원했던 그였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셨으니까 그것을 안다면 마땅히 야곱은 베델로 가서 자신이 소원한 것을 이뤄드려야 하는 게 마땅합니다. 하지만 야곱은 베델로 가지 않아요. 그냥 세겜 땅에 머물러 있더라라는 거예요. 왜요? 살만하거든요. 평안하거든요. 살만해지니까, 평안해지니까 하나님과의 약속을 잊고 나태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나태해짐과 이 주저앉음이 야곱에게 있어서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아직 어린아이인데 더 이상 키가 자라지 않는다면 그냥 단순히 멈춘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신앙생활에는요 제자리가 없습니다. 신앙이 멈추었다라고 한다면 문제가 생긴 거예요.
야곱이 세겜의 장막을 치고 밭을 샀다는 것은 베델로 가는 여정을 일단 멈췄음을 의미합니다. 바로 이것이 야곱에게 치명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새벽의 예배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멈춰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무엇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어지지 못하게 하는지를 점검함으로 끊어내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야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야곱이 베델로 가지 않고 멈춰 서 있으니 타락했습니다. 멈추면 제자리가 아니고 퇴보인 거고요. 그것은 곧장 타락으로 이어지기 마련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향과 간역에서 빗나가게 되는 겁니다. 베델은 야곱에게 관역이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베델로 가지 않고 세겜에 눌러앉아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세겜 땅이 아니라 베델에 걸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냥 주저앉아 있었던 거예요.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인데요.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오늘 새벽의 예배자 여러분, 십자가는 한 번 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 져야 합니다.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는다면 주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따라가지 않는다는 것은 자기 삶을 산다라는 뜻입니다. 야곱은 계속해서 걸어갔어야 됩니다. 계속해서 믿음의 여정을 이어갔어야 돼요. 라반의 손에서 에서의 관계에서 야곱의 모든 부분에서 신실하게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실 때까지 계속해서 발걸음을 옮겨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멈추고 안주해 버렸어요. 그래서 결국 디나의 사건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었던 것이 요나 자신이 자초한 일이었듯이 디나의 비극은 야곱이 자초한 사건이었습니다. 모든 게 안정되고 평안한 것이, 모든 게 해결되고 문제가 없는 것이 평안이 아닙니다. 에서가 사라진 게 평안이 아닌 거예요. 에서가 사라지지 않더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그게 평안인 것입니다. 아무 문제가 없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으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쉼은요,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잠시의 휴식이지 땅에 머물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곳까지 끝까지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내야 하는 오늘인 것입니다. 나에게 허락하신 이 오늘 한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곳까지 힘들지만 어렵지만 때로는 버겁고 주저앉아 있고 싶겠지만 끝까지 믿음의 발걸음을 옮겨 나아가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한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먼저 사랑하여 주시고 당신의 말씀 듣게 하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느냐는 말씀대로 오늘 들은 말씀을 붙들므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최선을 다해 살아내는 오늘 하루의 한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허락하신 오늘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곳까지 믿음의 발걸음을 옮길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의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나의 통치자 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사역에 대한 공동 기도문을 함께 교독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성경대로 우리 사역의 지평이 온 누리를 품게 하옵소서. 위원회 사역, 교구 사역, 말씀 삼 성경대학 사역을 축복하셔서 말씀과 성령의 충만으로 인격과 일상이 거룩해지게 하소서. 한 사람을 사랑하고 세우는 일이 사역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는 작은 모임을 거룩한 영으로 채우시며 우리 사역이 사회 변동과 역사 흐름을 이끌어가게 하옵소서.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금요 심야 기도회와 싱크 금요 모임에 각별한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2019년 2학기 말씀상 성경대학 및 전도폭발훈련 16기 과정을 통해 말씀 묵상의 기쁨과 전도의 열정을 회복하게 하소서. 몸과 마음이 아픈 이들, 믿음이 연약한 이들, 여러가지 상황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당하는 이들에게 치유와 회복과 자유함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나라가 적절한 경쟁성을 통해 경제 위기를 잘 극복하게 하옵소서. 한반도의 전쟁을 종식시키고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주도하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공동 기도문의 기도 제목과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시다가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바라보는 은혜의 시간 한 날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